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6장 31절부터 37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꾼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릇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금가위로 내 귀에 비교해 그네 기도를 주방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둘주며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에 증거궤를 그 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너는 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숫대소를 놓고 그 장 바깥 북편에 상을 놓고 남편의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꾼 배실로 수모와 자와 성방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그 문장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인하여 받침 5을 못으로 구워 만들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화목 제물로 드리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새 언약은 옛 언약인 모세의 율법과 대조되는 것으로 예수의 피로 세우신 언약을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이 사람을 정죄하는 법이라면 새 언약은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게 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는 언약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전해준 천사보다 우월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가 되었던 모세보다 우월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짐승의 피로써 자신과 백성들을 속죄했던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들보다 우월하신 분입니다. 이처럼 모든 자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휘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막에서 휘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존재했던 마지막 장벽입니다. 모든 백성 가운데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고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 1차 대속죄일에 한해서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놓여져 있는 마지막 장벽과 같은 것입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자,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2절의 말씀처럼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절에서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라고 하는 말은 어떤 커튼이나 장벽으로 인하여 둘 사이가 가로막힌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정확하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고 있는 휘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놓여져 있는 죄의 장벽, 마지막 장벽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죽으셨듯이 예수가 죽으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완전히 찢어져 둘이 되었는데 이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벽이 다 무너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누구든지 예수의 뜰 힘입어서는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뵐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고 있는 이 휘장은 둘째 하늘, 곧 2층 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하늘이 복수의 의미를 가진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첫째 하늘, 그리고 둘째 하늘, 그리고 셋째 하늘을 포함한 이제 그러한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궁창인 둘째 하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을 휘장처럼 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또 시편 104편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04편 자, 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고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고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하늘 궁창을 무엇같이 치셨다고요? 휘장같이 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커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커튼이 드리워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 궁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영계 하늘과 물질계를 구분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욥기서 26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욥기 26장 자, 7절입니다. 자, 시작. 그는 북편 하늘을 호동에 하시며 땅을 공간에 하시며 예, 북편 하늘을 호공에 치셨고 땅,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를 가리키는데 이 지구를 공간에 내 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사야서 40장 자, 22절 시작. 그는 땅을
왕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 그가 하늘을 사일같이 펴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자, 거기에도 그가 하늘을 사일같이 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일이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햇빛 가리개. 햇빛이 뜨겁게 장렬할 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치는 커튼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차일 또는 커튼과 같이 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의 궁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27장 자, 7절입니다. 시작. 애굽에 숨놓은 나는 배로 돛을 만들어 길을 삼았으며 엘리사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예, 바로 그 차이를 청색 자색 또 가늘게 꾼 배실로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휘장을 설명하는 본문에도 그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꾼 배실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와 같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이 휘장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6절에 창조하신 바로 궁창으로서 이 궁창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영계 하늘과 물질계를 구분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나 하늘의 궁창의 공통된 기능은 무엇이냐면 분리하고 또는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휘장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가 바로 나누어지듯이 하늘의 궁창을 통해서 영계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영계 하늘과 바로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물질계, 우주 하늘이 구분 지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이 궁창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를 수종들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출애굽기 26장으로 돌아가서요. 우리는 보통 휘장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이 휘장만 생각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성막에는 휘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성막들에서 성소에 들어갈 때 쳐있는 성소 휘장이 있고 성소에서 지성소를 들어갈 때 지성소에 쳐있는 휘장이 있습니다. 두 개가 똑같이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성소의 휘장이 성소의 휘장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지성소에 있는 휘장에는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자, 우리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출애굽기 26장 31절. 자, 시작.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자, 성막들에서 성소에 들어갈 때도 휘장이 있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도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는데 두 개가 똑같이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꾼 배실로 만들어진 것은 같지만 지성소의 휘장은 그룹들이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는 점이 성소의 휘장과 분명히 다른 점입니다. 거기에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종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수호하는 천사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아담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던 것처럼 지성소의 피자의 그룹이 수놓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정하고 또 하나님의 보좌를 수호하는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네 생물이 이제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지성소의 휘장이라고 하는 것, 지성소의 휘장에 수놓아진 바로 그룹 천사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종드는 천사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성소 휘장에 수놓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불의한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접근하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가 있는 상태로 불의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그 천사들이 차단하고 막는 그런 이제 목적에서 지성소의 휘장에는 그룹들이 이제 수놓아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죄의 담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을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마지막 장벽, 죄의 담이 철저하게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리셨는데 이 화목제물로 드리신 결과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철저하게 휘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지라도 제한이 있었고 한계가 있었지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모든 제한들, 모든 장애물들이 완전히 제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믿기만 하면, 또 예수의 피를 힘입기만 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담력이라고 하는 말은
권세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성막뜰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소에는 물두멍에서 수족을 깨끗이 씻은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리고 지성소는 1년 1차에 한해서 대제사장만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와 같이 구약에는 죄인인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바로 놓여져 있음으로써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만 지성소에 가서 속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제 가로막고 있던 그 장애물이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완전히 찢어짐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믿기만 하면,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기만 하면 지성소에 들어갈 권리, 권세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다라고 말합니다. 휘장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는 비록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예수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했을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인 휘장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시는 순간, 그리고 죽으시는 순간 그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결코 무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인보자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완벽하게 성취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하세요.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당시에 어떤 상업적인 용어로 쓰이던 말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처럼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흘리신 그 피의 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청산하시고 다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더 이상 죄로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죄로 바로 정말 두렵게 할 하등의 권리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휘장은 곧 저의 육체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가 그 육체로 인간의 모든 죄를, 인간의 모든 죄값을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마지막 장벽, 죄의 담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를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의 피를 힘입기만 하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영광과 권세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0절에 보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새롭고 산 길은 어떤 길일까요?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바로 옛 언약, 모세의 율법은 인간을 정죄합니다. 끊임없이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옛 언약,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세우신 이 새 언약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기만 하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는 자는 옛 언약, 즉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아래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나는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은 자다. 할렐루야. 오늘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율법을 통해서 참수하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의 피를 힘입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또 히브리서 6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자, 1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자, 20절까지. 그리고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를 들어가셨다는 겁니까? 19절에 나오잖아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이 휘장 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세워진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성전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다 끝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셨고 또 하나님의 보좌에 좌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의 신앙생활은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육체를 벗는 순간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아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부활이 없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던 것처럼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적지도 휘장 안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자 1절부터 우리 한번 3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체고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자, 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초보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완전한 데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이 히브리서 6장을 이제 그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지성소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휘장 안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초보적인 신앙에서 탈피해서 보다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지만 오늘 이 히브리서 6장은 정확하게 성막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초보의 6가지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침례들과 안수와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은 성막들에서 벌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역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4절 5절 시작. 한 번 비침으로 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4절 5절은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사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막들에서 번제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물구멍에서 손을 깨끗이 씻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번 비축으로 또 이것은 금등대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건 역시도 금등잔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성소에 여러분들 진설병과 상이 있죠. 그것이 무엇을 가리킨다고 했습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6장의 말씀은 우리가 초보적인 신앙에서 탈피해서 보다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막에서 예수의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성소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죠. 그 지성소로 나가야 되는데 그 지성소에 뭐가 가로막혀 있어요? 휘장이 가로막혀 있는데 그 휘장은 예수가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제 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고 성소에 들어갈 권리,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막에서 예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고 성소에서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는데 이러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한다면 어디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지성소로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락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타락보다도 성막을 지나고 성소를 지나서 최종적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야 할 자들이 뒤로 물러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요한 형제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 한번 읽어주세요. 잠시 한간 후면 오시리가 오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자,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뒤로 물러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침륜에 빠진다. 침륜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 빠져 익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진리로 하늘의 능력을 맛본 자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거나 다시 세상으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바로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범한 것, 물론 그것도 타락의 한 부분일 수 있지만 그것은 얼마든지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죠. 그러나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자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는 누가 깨느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요,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10장 22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보세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여기서 맑은 물은 뭘 얘기를 할까요? 성막의 기구 중에 물두멍이죠. 물두멍. 이와 같이 맑은 물로 씻어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누구에게 나가자고요? 하나님께 나가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많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바로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를 강조하고 자기의 의를 조차 살려고 하는 자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전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 타락한 자들이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대제사장을 모신 예수가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끝마치시고 휘장하고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예수를 따라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위에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또 많은 능력을 행하던 자들이 일순간에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대단히 많잖아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로 타락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두 휘장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휘장 안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모셔두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 장소가 바로 휘장 안입니다. 결국 우리가 소망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전을 바로 휘장 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한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믿음은 바로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젊었을 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또 놀라운 능력을 행한 자라 할지라도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12장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믿음의 경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라톤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라톤의 그 의미는 뭐냐면 누가 1등이고 2등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표 지점을 통과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은 하도 경쟁 사회가 되다 보니까 1등은 굉장히 알아주고 2등, 3등은 뭐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시대이긴 하지만 본래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은 42.19km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해야만 완주할 수 있고 목표를 이제 통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 마라톤은 등수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완주한 자가 바로 이긴 자고 승리한 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예수가 열어놓으신 휘장을 통해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바로 이긴 자고 승리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정말 믿음으로 사시고 또 정말 휘장 안에 들어가서 저 영원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